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고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은 사건과 사고 또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때로는 어떠한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들도 있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서 시작되었던, 그래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저희 교회의 사역, 저 또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전혀 일생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해오셨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게으름이,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나듯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떤 한 형식과 한 형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점들 혹은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설 수 없고,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방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짝 설레이기도 하고, 항상 매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아니 왜 빨리 본문 읽고 설교를 시작하시지, 이렇게 서론이 길게 되면 또 어떻게 얼마나 기르시려고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본문의 말씀을 안 읽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드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자유에 관한 설교를 나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나타난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크리스찬들이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과연 잘 알고 누리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힘이, 자유의 능력이, 자유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면서, 자유함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은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고 막아설 것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한데,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그것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위대한 길을 향한 자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했던 성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잡혀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자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말씀과 나라고 하는 각자의 객체로 만나서 이제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이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죠. 길이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를 간 믿고 태어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이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된 삶을 사람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영적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신비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자유의 위대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저는 8월부터 시작된 이 부흥 메시지 그리고 8월 16일 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던 그 자유에 대한 설교 우리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흥 메시지 회복시키다, 누리다, 넘치다 이런 회복과 누림과 넘침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지금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자유를 누릴 터인데 그 사람이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풍성해졌을 때에 그들이 누리는 자유 또한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리던 그 자유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의 제 목회자로서의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저의 바람과 기대, 기도의 제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7절과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첫 만남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어떠한 장면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야지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낳으셨는지 만드셨는지가 나오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그 쉐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형태를 형상을 만드시죠.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의 그 모양 이것이 사람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된 겁니까? 그냥 사람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모양을 갖춘 거죠.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코에 불어넣어지니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완성된 그 사람, 완성된 사람은 모양만 갖춘 물질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소유한 자가 사람인 겁니다. 짐승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을 받은 이 생령이 된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고 의인인데, 이러한 존재가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그 변화의 역사와 생명의 기운이 없는 타락한 인간된 죄인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생명과 사망이라는, 부흥과 절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쇠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2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앞에 읽어드린 20장 7절의 장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20절로 24절의 만남은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남성과 여성의 만남. 그런데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반쪽과 반쪽, 그러니까 남성으로 존재할 때 이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 여성으로만 존재할 때도 온전할 수가 없다. 이 불완전한 존재,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의 존재가 되고 완성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이해가 있고, 또 하나의 이해는 이런 게 있죠. 남성도 하나의 존재로서 완전하고 여성도 하나의 존재로서 완전한데, 이 둘이 자기 자신을 둘 다 버리고 만나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면
두 생각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홀로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도움이 필요했을까? 아담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 하와, 그러니까 아내인 하와의 이 출현의 동기로, 이유로, 원인으로 아담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뭐가 부족했다는 것일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지나고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고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이 기쁨이, 왜 이 기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면 그렇게 만드셨으면 될 텐데, 아담이 불행하게 보이는 것, 혹은 아담이 썩 그렇게 어떻게 지내요 하면은 그럭저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 생활도 만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2%는 상징적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퍼즐, 하나의 부분, 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와가 창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 한 인격과 한 인격,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을 우리는 최초로 목격하게 되고, 그 만남에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갈등이라는 단어와 불행이라는 단어,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의 부서짐이 결국 이 사회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 부서짐은 결국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또 이 지구가 창조되고 그곳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타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창조물과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첫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흙이 존재했죠. 흙. 흙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흙이 땅이지, 땅이 흙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흙은 땅 안에, 땅은 흙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동물들을, 땅에 거하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또한 피조물 중에서는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이러한 세 가지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그 관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출된 감정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히 좋으셨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은 어떠한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자연과 남성과 여성이 있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있고 창조물과 피조물이 있고 이 사회에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보시면서 이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 기쁨을 비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이 관계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이 젠더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죄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왜 무너졌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죠.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기쁨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어디서 어떠한 문제로 이 관계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것을 고쳐야죠.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실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근데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는 안 됐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거 하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시작되는 그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듣게 되면서부터예요. 접하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다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그것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마귀로부터 듣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전하는 자라면 이거를 역추적하면 다른 생각을 말하는 자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형태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뿔이 6개고 팔이 12개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로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도 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어떤 형태로 찾아가기 어렵다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진 생각을 주장하고 말하는 자들이 마귀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집합명령, 그러니까 집합 금지하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방역 문제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등쳐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신 것이 하늘의 뜻인데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만 당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너희가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알아야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예배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관계, 회복되어야 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아니,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나하고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 다수의 복수, 이 자녀들에게는 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좀 안 맞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의 가치관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각기 삶의 형편도 달랐고, 부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배운 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평생 못 배웠지만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여전히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 두 존재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왜 모든 율법이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하셨을까요? 그 모든 성경의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가, 앞에서 나온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그 율법의 의미를 정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할 수 있는 것, 남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막연하니까 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과 너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죄짓기 이전에는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어떤 거였냐면, 그대가 나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대요.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사회, 이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이 세 가지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망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또 다른 인격체를, 인간을
사람을, 남성을, 여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나의 아내와 혹은 내 남편과 혹은 타성, 이 다른 성을 가진 존재와 하나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사람들을,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전수되고 전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다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저는 우리 한민족을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러한 문제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이 사명을 주셨다니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인생, 내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도가 맞죠. 그걸 뽐내고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로 흐르자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을 진행시키신다면 그것처럼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디엠은 바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귀한 사역이고, 그 사역에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 교회 성도들이, 또 세계 곳곳에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좀 더 풀어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소위 말하는 성령에 취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범죄하여서 죄를 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저주를 받고 여성이 저주를 받고 또 하나 저주받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여기 너는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지금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지구가 오염이 되고 망가져지고 폐허가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이 맺어지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쓰레기를 만든 거 아시죠? 사람만이 쓰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만이 쓰레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가?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죄죠. 죄가 문제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죠. 말씀과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돼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의 문제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욕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을 만들어냈죠. 사람과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왼수가 됐어요? 에? 왜 왼수가 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남성과 여성이 왼수가 됐냐 말이에요. 결국 가만히 그 원인을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여성은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고 여성은 이제 눌려 살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성 또한 남성을 그렇게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성도 여성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아닌 거죠. 그 죄인이 뭐냐? 결국 욕심에 좌우되는 존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자연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이 생산하는 것들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았다라면 자연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은 엄청난 생명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사탄은 살짝 틀어서 결국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그 창조물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였어요. 엔커리지 하면서 야, 잘할 수 있어, 잘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넌 이대로 해, 이렇게 해,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이 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 목사,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다 치자, 비전을 줬다 치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너의 욕이 된다면 그건 죄다. 아, 이게 저한테는 감사했어요.
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명분,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으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제까지 내가 잘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내 안에 이 욕심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사탄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그 비전을 한다고 하면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때로 이 욕이 나를 움직이는 시작 출발점이 되지는 않는지 이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사역 속에서 저의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연약하고 나약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렇게 조금 다독거리면서 이곳까지 왔으나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제 조금 더 내 마음 가운데 욕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의인에 의해서 땅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죄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의인이 되는 순간 땅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저주에서 풀려나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뭐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야 이 피조물들이 회복돼요. 그러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연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숲에 가서 휴식하고 쉼을 얻고 하면 그 자연의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해요. 말씀을 해석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관계의 회복,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적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죄의 문제로 시작되었다면 그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봐야 하고, 그것은 욕심이다.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내 정당을 위하고 내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고 뭘 위한다, 명분은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말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가만히 살폈을 때에 내 욕이 그곳에 있다면 이것이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아직도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코디엠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코디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천국을 이루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